2009년 7월 달 어느 저녁에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한미연합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한 저녁 6시 전후쯤 되었나요? 한참 밝을 때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있어서 소위 썸머 타임이 있어서 여름에는 8, 9시까지 밝은데 6시면 한참 해가 위에 떠 있을 때거든요. 물론 시간이 되어서 세크리터리나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하고 저 혼자 교회에서 남은 일들이 있어서 잠깐 있었는데 전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들으니까 어떤 중년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교회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발음한 것처럼 발음이 안 되고 여보세요? 교회이죠? 하면서 혀가 이미 한참 꼬부라졌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는데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술 깬 다음에 다시 전화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이 전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와서 고생하던 이야기,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나쁜 비즈니스였었어요. 그러다 경찰에 걸려서 다른 거 다 잃고 감옥에 갔다 오고 나와 보니까 사람도 다 없어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단 몇 마디로 했지만 주절주절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몇십 분을 계속 이어가서 거의 1시간 정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들어주다가 자매님 술로 그렇게 매일매일 술 먹으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술로 지탱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세요. 주변에 교회 없어요. 교회 가시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세요 했더니 제가 교회 가면 누가 반기나요? 저를 고가운 눈으로 바라볼 텐데요.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어디세요? 했더니 그 그랜드 정션이라는 도시랍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6시간 떨어져 있는 데서 전화를 하셨어요. 같은 콜로라도 주인데 6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한번 주변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했더니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계속해서 주정처럼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저리고 아픈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그런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 뭔데요? 5만 불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천만 원 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5만 불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들이 가슴에 지금도 박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났더니 얼마나 허무한지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허무함이 드는 순간 성령님께서 가슴을 툭 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수야, 이게 세상의 마음이다.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지 이게 세상의 마음이다. 이거 모르면 목회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까운 사람 하나만 있어도, 대화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즐겁고 세상을 살아갈 만하다고 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 즐거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기쁨 함께 나누면 질투가 승해지고 어려움 함께 나누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언제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마음을 나누지가 않아요. 부부끼리도 속마음을 나눴다가 싸움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줄어들죠. 그냥 밥 먹자, 자자, 연세 들어가지고 약 먹었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 물어주면 그게 고마울 정도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 삶이고, 그만큼 나눔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는 누구나 와서 나눌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이자 나눔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들이 여기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세계에 코로나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전의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구 사람들은 자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억압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거, 부자유스러운 거, 이거 참아내기가 정말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자택에 그냥 격리되는 그런 일들이 명령이 되고, 특별히 프랑스에서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수많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지금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왔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감기 걸리면 우리가 병원 가는 것처럼 약간 우울하거나 약간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하러 잘 갑니다. 감기 처방받듯이 우울한 거 처방받고 그렇습니다. 클레몬트에서 공부할 때 옆에 있었던 학생이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정신과 의사한테 갔다 온다 해서 너 뭐 무슨 문제 있어 했더니 아니 약간 우울해서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운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상담은 내 요새 이상해졌어, 내가 요즘 벽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라고 의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그거 정상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무 많이 그런 전화가 와요. 어떤 게 그런 비정상이고 언제 전화해야 되냐? 당신이 벽한테 이야기 시작할 때 벽도 당신한테 대답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심각한 거니까 그때 전화하면 돼,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가까이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언제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통해, 찬양을 통해, 그러나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소리 질러 스트레스 푸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모르는 말씀이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까이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시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그러한 날이 1738년 5월 24일 저녁입니다. 오늘 마침 5월 24일이죠. 웨슬리 회심주일.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성공의 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수산나 웨슬리라는 좋은 어머니 믿음의 교육 속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옥스퍼드에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도 지금 가면 어디인지 기념으로 해놨고요. 옥스퍼드에 가면은 해리포터 영화 찍은 그 식당 장면 나오죠. 많은 마술 학생들이 밥 먹는, 지금도 여전히 옥스퍼드의 학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식사하는, 점심 먹는 그러한 장소로 쓰여지고 있는 실제로 그러한 장소인데, 거기 가면 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에 웨슬리 목사님의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곳에 걸려 있는 수많은 사진들은 영국 사회를 이끌었던 여왕과 옥스퍼드 출신의 여왕과 총리와 유명한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다 사진이 걸려 있는데 거기 웨슬리 목사님 사진도 왼쪽 벽면에 딱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좋은 교육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The Cloud of Unknowing,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무지의 구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름이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지의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 이 구름이 거쳐져야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사랑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의 구름이 거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험의 장애들이 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 했어요.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모라비안들이 초청한 작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영국 거리에 작은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회자가 읽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에 나오는 글을,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읽을 때 마음속에 strange warm, 이상한 따뜻함, 뜨거움을 느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체험의 고백들이 일기에 나타나지만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 안에 계심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복음의 선포자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뒤에 붙어 있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요. 우리 열심히 요즘 세정제 씁니다. 들어올 때도 세니타이저 손으로 딱 깨끗이 균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바르고 다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죄가 씻겨야 됩니다. 죄의 균을 박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고백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는 아름다운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연애할 때도 또 어떤 경우에도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양다리 걸치는 사람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비열한 사람, 이중 스파이, 가장 나쁜 태도이고 반드시 망하는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여기에는 온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이 아침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거 아니죠. 제가 첫 목회를 하던 거에 김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권사님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이야기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온전히 믿기 전에 하나만 걸려라 주의자였답니다. 집안에 가면은 십자가도 있고 불상도 있고 신주단지도 있고 부적도 있고 다 모아놓고 하나만 걸려라, 아무거나 하나만 복 내리면 된다, 이러면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가슴에 와서 확 박히면서 안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집에 가서 나머지를 다 버리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들더랍니다. 너무나 겁이 나더랍니다. 이거 손을 못 대겠더라요. 그러면서 몸이 시름시름 아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결단을 못하고 주저주저 그러다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가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따라 나 하나면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고 내 삶이 복되지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자꾸 주셔서
가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십자가 빼놓고 나머지 거 다 마당에 던져버리고 때려부시고 불태웠더니 그 두려운 마음이 확 사라지면서 시름시름하던 몸도 회복되고 온전함에 이르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교회 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분의 밝은 모습. 이것저것 걸리는 게 아니라, 양다리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제단에 있는 초를 사오셨어요. 초가 다 녹아서 굵은 초 점화하니까. 그런데 김유신의 말처럼 예전에 써있는 것, 극락왕생 이렇게 초에 써있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불교 파는 데 가가지고 사오셨나 봐요. 어떡합니까? 귀한 마음으로 사오셨는데 칼로 잘 긁어내고 기도한 다음에 잘 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금요일 날 제 둘째 딸이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미국 사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 왔습니다. 진천에서 2주 동안 의무격리하고 14일 지난 다음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하면서는 전부 다 아이들이, 미국 생활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하거든요. 자기 용돈 벌고 필요한 것들 쓰기 위해서. 근데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 일했던 사무실에서 졸업했다고 선물로, 졸업식은 하지 못했지만 졸업은 한 거니까 졸업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책을 몇 권 보내왔는데 그 책 중에 딱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True Kinship of Faith,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믿음들, 종교들의 믿음들의 진정한 친밀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친족 이런 뜻인데, 친밀성을 향하여 모든 종교들이 섞여서 잘 지내고 이런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How the world religions can come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계의 종교들이 같이 잘 지낼 수 있느냐, 하나 이건 아니고 잘 섞여서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책 내용은 보지 않고 제목만 딱 보더니 제 딸이 Only Jesus, I'm a Christian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 딸이 제대로 교육받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에 아빠의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때, 성결한 자가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구하면 성령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제가 아주 즐겨 부르던 짧은 영어로 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fall afresh on me, 나를 새롭게 하소서.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fall afresh on me, 나를 새롭게 하소서. Melt me, 나를 녹여주시고, mold me,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fill me, 내 안에 가득 차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use me, 그런 상태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fall afresh on me,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녹여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영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작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것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잊지 아니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